15년의 삶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얻었던 그 15년의 삶, 우리가 좋은 일이 있었고 나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도 보면 성종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아들 연산군은 굉장히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가 좋은 사람, 한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한 아버지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의 영향력들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밀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잘 생겨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크고 그 그림자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더욱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히스기야, 참으로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년에 낳은 이 아들이 참으로 못된 짓을 많이 한 그런 아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의 14번째 왕으로, 그렇게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14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입니다.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55년간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므낫세는 다윗 이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였고, 또 아수르를 쫓아서 자신도 강대국의 그런 반열에 들어서고자 애를 썼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아수르도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 덕분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이 아수르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저지른 55년간의 악행, 정확하게 말하면 49년입니다. 49년간의 악행이 남유다를요 파멸로 이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었길래, 어떤 사건들이 있었길래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셨을까요? 오늘 열왕기와 오늘 또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역대하 33장인데, 이 두 가지의 이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열왕기를 중심으로 보겠지만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은 또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므낫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악행은 뭐가 나옵니까? 우상 숭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역대기는 읽었으니까 열왕기는 읽었으니까 역대기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3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온 때를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솔로몬 시대부터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이 여자들이 들어올 때 혼수로 다 자기들 지방에 잘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수입해온 이방 종교들의 영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락시켜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므낫세 때부터는 왕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가 그토록 공을 들여 헐어버린 전국의 산당들, 남은 남유다에 꽤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선한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산당은 다 없애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산당을 없앤 유일한 최초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과 사찰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전국에 없어진 이 산당들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뒤에 므낫세 통치하에서 자행된 각종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어떻게 골라서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골라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다양한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므낫세가 저지른 우상 숭배를 아주 꽤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1장 전체가 21장 우리가 18절까지가 이 므낫세에 관련된 그런 사건인데, 우리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문을 해오는 거죠. 마법을 부리는 거죠. 반지를 가지고 요술을 부리는 거죠. 시체에 뜨거운 물 부어서 시체가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점을 치기도 했죠. 또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이를 감찰해서 미래의 기륭을 점치기도 했죠. 또한 노래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추적하는 부적도 많이 사용했죠. 이런 일들이 지금 남유다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또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좀 악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다가 무엇을 했느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 1월이라는 것은 그 태양과 달을 이야기하죠. 1이라는 것은 태양이겠고 월이라는 것은 달이고,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 아닙니까? 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 세우는 일을 여러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아세라 목상은 음란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다 세웠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세워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더욱더 악한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악한 일이냐면은 해와 달과 별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자연인데 이 자연을 자연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고 자연이 자기의 예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고,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적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피조물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하겠다, 이렇게 므낫세가 했다는 이야기죠. 또 특별히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왜 성전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뭘 하느냐?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조물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경배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는 여러분 이거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 예배도 드려요. 그 예배도 드리면서 또 뭐도 하느냐? 우상 숭배를 같이 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왕이 피조물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성전 뜰에서 또 왕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경배하라 그러냐? 백성들로 하여금 다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런 것들 중에서 또 가장 악한 범죄함이 무엇이었냐면은 6절에 보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었냐면은 이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금지하셨거든요. 인신제사를 금지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민족들은 이미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짓을 행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므낫세가 아들을
잘못된 이우상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신접한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무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접한 자. 박수는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당들이에요. 무당. 신들린 무당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을 불러내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악한 한 문하세가 이들을 불러갖고 이들에게 무엇을 맡겼냐면은 나라의 운명을 맡겨버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하세 통치하에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악들은 처음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전수해준 이 이방신들, 이방 민족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배운 도둑들이 더 무섭다고 가르쳐 줬더니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가르쳐 줬더니 더 나쁜 짓을 한다. 누가 그렇다고요? 아주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을 아버지로 둔 므낫세가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을 왜 죽일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히스기야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보기가 싫을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신하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므낫세에게 가서 진짜 직고를 하는 거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통치자가, 악한 독재자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억울하게 피 흘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악한 독재자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좀 듣기 좀 힘든 말이 무엇이냐면은,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00명을 죽이면 통치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만 명을 죽이면요, 100만 명을 죽이면 통치자가 되고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내가 그 권력을 얻고 그 얻은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사람을 많이 죽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과 반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므낫세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낼 것 아닙니까?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히스기야에 보면은 여러분 톱으로 이게 많이 갈려서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로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므낫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에 이사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까?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버지가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되었고, 이 15년의 삶 속에서 이 므낫세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잘 받들어서 그의 말대로 행하기만 하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뭐같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꾸 자기 마음에 듣지 않은 소리 하니까 칼로 썰어서 그렇게 죽여버리는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피바다가 된 겁니다. 피바다가 된 거죠. 예루살렘 전지를 다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행위, 또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행위. 이런 일들을 누가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냐면 이 므낫세가 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죠.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할 때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13절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라고 말해요.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기준점이 딱 있었다는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가장 큰 원인을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에서 잡기 때문에 아합을 집안을 그렇게 기준 잡은 추라는 얘기예요. 이 추가 어떤 추냐면 여러분 건설 현장 이런 데 가보면요, 벽돌을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이렇게 추를 하나 딱 매달아 놓거든요. 그래서 그 추대로 똑바로 이렇게 쌓기만 한 벽돌이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기준을 사마리아 성에 딱 내려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합의 집안을 가만히 딱 내다보니까 아합의 집안의 죄악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그 기준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냈더니 이게 차이점이 나타나요.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은 어떻게 했냐면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끝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씻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씻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면은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쓰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 무엇이었냐면은 회복을 다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남유다에게는 여러분 왜 멸망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말하지 않고 씻어버리겠다. 그 씻은 설거지하러 가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나중에 70년 동안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는 거죠. 어떤 때를 씻어버릴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게 좋으니까 너 우상 숭배 본거지 가서 실컷 우상 숭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스스로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시온에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노래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씻어버리겠다,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4대가 들어왔어요. 14대 왕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므낫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가?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보시죠. 15절에 보니까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므낫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민족을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시대가 있었고, 출애굽 시대에 또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고, 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들어가기 전에 사사 시대가 또 있었고, 사사 시대 다음에 또 다윗과 솔로몬 왕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분열 왕국 시대로 지금 므낫세까지 건너온 것 아니겠습니까? 10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출애굽 때부터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참고 계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겠죠. 내가 너를 다시 설거지해 줄 테니까, 다시 사용할 테니까 그때 꿈을 계속 그렇게 잊고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다 안 돼서 아수르를 들어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와의 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들어 일으키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므낫세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서 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왕이 쇠사슬에 끌려서 포를 잡혀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이까지요 거리가요 4,000km 정도 돼요. 그것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때가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된 지 49년째입니다. 49년째. 그러니까 여러분 12살에 왕이 돼서 49살, 49년을 왕으로 살았으니까 61살 아닙니까?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뭐가 좀 힘들어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럼 49년 만에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6년의 시간이 남은 거죠. 6년 동안 히스기야가 참 성스럽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66쯤 돼 갖고 죽거든요. 67쯤 돼서 죽는데 그 죽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래 풍습은 무엇이 있냐면요.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갑니다.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막벨라굴을 딱 만들어 놓고 다 자기의 후손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들도 보면요. 다 어디에 잠을 자냐면 그의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요. 근데 므낫세만 유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사의 동산, 궁궐 동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상 그 왕들의 그 무덤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근데 이 우사의 동산은 그렇게 화려한 동산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자신을 낮추어서 웅장한 왕릉이 아닌 자신의 별궁에 있었던 별궁 뒤에 있었던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 언덕의 이름이 뭐냐면 우사의 동상이에요. 거기에다 나를 묻어다고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 유다를 다스리며 저지른 죄의 영향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장사가 지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지은 죄의 영향력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므낫세 뒤에 이제 그의 아들이 요담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몬이 나오는데, 이도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뒤에 요아스가 나오고 요시아가 나오거든요. 요시아는 또 선한 왕이었죠. 그 뒤로부터 완전 이제 파멸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므낫세의 죄의 영향들이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그런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무서움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편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늘 언제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로 유지되어지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